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은 요시야의 세 아들들 또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시야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이제 엘리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좀 어찌 보면은 백성들에게도 이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 하는데 여호아하스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23세였고 석 달 왕위에 있다가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잡혀갔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25세의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나이가 2살 위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아하스 첫 번째 왕,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반애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애국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선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악을 범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아버지 죽인 원수의 나라 애굽을 반애굽 정책만 그냥 핀 것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개인 원한을 갚겠다고 설마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겠지요. 자기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세종대왕만 보더라도 자기를 반대했던 그룹들을 오히려 황희정승을 이렇게 영의정에 앉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남유다의 왕은 다른 것보다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애굽 왕이 다시 와가지고 그를 사로잡아 가버렸죠. 이제 둘째의 엘리야김은 원래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인정도 못 받았는데 그는 특별히 또 오랫동안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짧게 한 절로 돼 있는데 그가 범한 악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심지어 죽였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칼로 직접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악을 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 이번에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갔죠. 엘리야김은 이제 애굽이 자기를 반대하는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대신 세운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정책을 피고 있었던 것이 친애굽.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또 이제 사로잡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 엘리야김도 무슨 이번에는 또 친애굽 정책을 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또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는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일들까지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징계를 당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의 경우는 참 애매하긴 해요. 8세의 왕이 올랐고 3달, 그러니까 100일 동안만 왕이 됐는데도 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여호야긴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 아들이니까 친애국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또 사로잡아 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겠죠. 시드기야를 세워서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시드기야도 왕이 됐는데 이제 잘못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 말씀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2절, 13절에 그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시드기야한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제사장들 또 백성들도 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풍속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어떤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여기에 봐도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는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징계를 이걸 잘 들으면 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신의 죄가 지적받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의 죄가 지적받을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통해서 나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주실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고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교훈, 두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님은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이 참 중요한 것이죠. 22절, 23절에 이렇게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끝나는 게 징계로 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망했지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역대하 기자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당대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결론이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역대하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론은 뭘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또 그 중간중간의 결론은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가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리고 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